아,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글루미 썬데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16년도 11월 달에 개봉한 영화라는데요. 음악을 소재로 세 명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저 배경이 요즘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알려지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고,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소재는 음악이에요. 글루미 썬데이가 음악 제목인데요. 잠깐 그 부분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막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가사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예, 됐습니다. 더 들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가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글루미 썬데이인데 가사의 내용이 우울한 일요일 오후 4시간이 헛되이 떠도네. 중간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나는 기쁘게 떠나간다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안에서 나는 당신에게 소홀하지 않으네. 죽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이 곡이 발표된 당시에 1930년도 이 곡이 한창 연주되던 때, 이 곡을 듣고 헝가리에서만 2달 사이에 187명이 자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당시 헝가리를 점령하고 있었던 독일 나치에 의해 이 곡의 음반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원곡은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냥 그 외에 많은 가수들이 워낙 음악과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리메이크해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노래도 음악도 사실은 이 영화의 배경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 유대인이 학살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음악도 사실은 그 슬픈 우울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류의 영화 보면 여기서도 지금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음 사진 보겠어요? 주로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저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고, 이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랑과 시대적 배경을 한 영화인데요. 어느 날 독일군 장교 2사람이 와서는 아주 고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레스토랑 주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보라고. 유대인 농담도 좋으니까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레스토랑 주인이 진짜로 유대인 농담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농담이냐면, 이건 그 주인이 한 독일군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유대인 수용소에 뮬러라는 독일군 사령관이 소장으로 있었는데, 그는 사고로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어 의안을 착용한 상태입니다. 그 사령관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수감된 유대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양쪽 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알아맞히게 했습니다. 물론 못 맞추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였지요. 어느 날 그의 앞에 야코프라는 유대인이 왔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의안이냐고. 그러자 야코프는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사령관님, 왼쪽 눈입니다. 사령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잘 맞추었지? 독일의 기술은 최고인데 그렇게 티가 나나? 그러자 야코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왼쪽 눈빛이 더 따뜻해 보여서 말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왜 유대인 농담인지. 그리고 이 농담을 하는 이 레스토랑 주인은 독일군 장교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레스토랑 주인은 실제로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유택의 헝가리인이었기 때문에, 즉 헝가리 국적을 가진 유태인이었어요.
지금 한창 독일과 독일 인접 점령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개토에 수용되고 학살되고 있었던 시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 헝가리에서도 똑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 레스토랑 주인이 독일군 면전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유모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나치에 의해 유대인 학살의 소재를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참 많이 있죠.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했던 영화들, 피아니스트, 영화 피아니스트가 그랬고요. 쉰들러 리스트,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미는요,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주고 있는 은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류의 영화들은 유대계 자본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영화 굴루미 선데이도 그렇습니다. 굴루미 선데이가 무슨 뜻일까요? 굴루미는 구름 낀, 흐린, 우울한 그런 의미고요. 선데이가 일요일이니까 그런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구름 끼고 우울한 그날이 언제라는 건가요? 일요일, 주일도 아니에요.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화도 유대인 학살을 다룬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처럼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한 영화라면,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지,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대항적 메시지가 담아서 전달된 것이라면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충분히 그 의도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일요일, 우울하다는 거예요. 언제가 우울하느냐? 일요일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즐겁지 못하고 슬픈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로즈데이가 아니라 썬데이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던지는,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대항적 메시지로 충분히 익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2019년도 3월 6일자 연합신문 외신란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기사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벨기에 한 지역 마을에서 이런 인형 퍼레이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인형 퍼레이드가 전 세계 유럽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사건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 인형 퍼레이드의 이 캐리커처 형상화한 저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는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저런 모자에 저런 얼굴에 매부리코, 특별히 저들의 발에 자루들이 놓여 있죠. 이 알파벳 E로 표시된 유로화를 상징해요. 이 돈자루를 뜻합니다. 저렇게 표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럽 안에서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나쁘게 소개할 때 저런 캐리컬처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돈만 아는 수존노라는 것이죠. 이 인형 퍼레이드가 뉴스에 소개된 이후 전 유럽이 들끓었고 즉각적인 전 세계 유대인 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이렇게 냈는데, 유대인 사회는 유머를 되게 잘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특히 벨기에와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가 퍼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이런 풍자는 최악의 경우 나치 시대 반유대 캐리커처를 재현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아주 강하게 성명을 냈고 반대 여론을 들어서 유럽이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치 시대 반유대 세상을 드러낸 이 풍자라고 강하게 유대 사회가 반발했고 유럽이 들끓었지만 정작 벨기에 사회 내에서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거리행진 인형을 통해 거리행진했을 뿐이라고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은 모르는데요, 우리가 동양에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유럽 서양에서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도 있죠. 인종에 대한 편견, 흑인에 대한 편견, 특별히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유럽 백인들 사이에는 아주 강한데, 이건 기독교에도 아주 가장 뿌리가 심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백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유럽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있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계신데, 꼭 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땐 그래요. 유럽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동양인이 박사학위를 받기, 특히 신학을 주제로 신학을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이유는 동양인 차별, 백호주의가 신학에도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흑인을 멸시하고 동양인을 천대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유럽인들이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버드 대학의 제이 골드하겐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히틀러의 자발적 사형 집행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900년도 후반에
발표가 돼서 화제가 된 책인데 이 책 주장은 그거예요. 600만 유대인의 학살이 되었는데 그 책임이 결코 소수 나치 분자들 몇 명에게만, 히틀러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반 독일인들도 이 학살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것은요 1933년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당을 조직하고 국가적인 유대인 학살을 지도해 나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600만 유대인 학살이 이 소수 나치 당원들 히틀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훨씬 전에 이미 1930년대,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독일의 대부분의 마을 입구에는요 이런 표지판이 널려 있었다고요. 유태인 출입 금지, 소매치기와 유태인에게 경고, 유태인들은 이곳에 들어올 때 위험을 각오할 것. 심지어 어떤 독일 지방에서는요 반유태인 집회가 그 조그만 마을에서만 2주에 1350회나 했었다고 해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1938년 11월 9일과 10일 독일 전역에서 유태인들 습격,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유태인들의 상점이 주로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산산조각, 유리조각들이 거리에 깔렸다고 해서 이날을 크리스톨의 밤이라고 불린다. 이틀 동안 독일 전역에서 독일 시민들에 의해 유태인들이 100명이나 살해되었고 3만 명이 집단 수용소로 쫓겨갔고 수백 개의 독일 내에 있던 유대인 회당이 불탔고 7,500개가 넘는 상점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독일인들 대부분이 유대인 학살에 적극 관여했거나 아니면 방조 묵인했다는 거예요. 나치와 히틀러만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독일은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어요. 루터의 후예였어요. 독일을 대표하는 기독교, 개신교와 카톨릭이 똑같이 독일 내 당시 일어났던 유태인 학살에 대해 똑같이 침묵 내지는 방조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독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럽의 대부분에서 반유대적 성향이 아주 강했고, 그리고 그런 사상은요 지금 벨기에 연합신문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토록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벨기에 신문 사진처럼 그들이 수존노이고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피하고 전 세계 유럽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전쟁 후에 더욱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당시 유럽 재산 90%를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이유만이었다면 설명이 부족해요. 이런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설마 그런 이유로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미워하는 근거가 되었을까? 아니요, 실제로 반유대주의 사상의 근저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로 보았고, 그래서 이들은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들은 진짜 메시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그저 평범한 일하는 날로 애써 무시하며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글루미 선데이처럼 이들은 일요일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로즈데이 주일을 글루미 선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 유대인에 대항해서, 그래서 아주 일부이지만 편협한 기독교 사상으로 이런 유태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 예수를 죽인 민족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치 전범자들 대부분이요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각 가정에서는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반유대주의 사상,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학살의 역사를 기록한 그 사건의 현장에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유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이유와 원인을 두고 유대인 탓으로 여기며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를 들어서 유대인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데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인가요? 특히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적인 일들로 이 땅의 기독교가 또 술렁이게 되고 휩쓸리게 될 터인데, 제발 그러더라도 또다시 장로를 대통령으로 누가 또 외치더라도, 또다시 교회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하더라도,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들고 교회 이름으로 정치적 집회를 또다시 하더라도 제발 다윗의 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국기만큼은 절대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손들고 환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외신이 해외 토픽으로 다루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찬양하며 집회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아는 이들의 눈에는요, 우리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손에 들려진 이스라엘 국기는요, 저들의 눈에는 이슬람 국기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민족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의 국기를 굳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손에 들고 환영하고 열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한 번쯤 웃으라고 유머를 던져주기 위해서 하는 촌스러운 유머인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소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면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4절 45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제6시쯤 시작해서 9시까지. 유대 시간으로 제6시면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해당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9시면 우리 시간으로는요, 오후 3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그 시간대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식이 아니면 설명될 방법이 없는 자연현상인데, 그런데 그 당시 6월절이라고 했고 6월절에는 절대로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없다는 근거하에 이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임을 우리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빛을 잃었고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초자연적 현상과 함께 우리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합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느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했어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찢어진 방향과 지점이 중요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했는데, 중요한 점은 공통점은 아래에서부터 찢어졌지 않았다는 거예요. 휘장이. 아마도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누군가는 보았겠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당시에 찢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그 증언을 토대로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비껴놓고 중요한 공통점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쪼개지기는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찢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지거나 혹은 가운데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 인간이 아래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떤 누군가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몇 개의 다른 시선들을 기록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의 책임자였는데 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훗날
이 백부장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페트로니우스,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 이 고백과 함께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갑바도기아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의인 혹은 하나님의 아들. 자,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었는데. 함께한 다른 로마 병사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술에 취해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비웃기 바빴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성경은요, 다 설명해 주지 않고 한 단어의 힌트만을 줍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보았다는 거예요.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느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 나중에 보고를 통해 들었겠지만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었을 텐데, 백부장이 보고 들었던 이것들만이라고 한다면 백부장의 회심의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백부장이 보았던, 그러나 우리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 48절이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에는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다 보았다고 연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세 가지 시선으로 기록하죠. 백부장의 시선으로, 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의 시선으로,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시선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인들은 지켜보았고, 그리고 무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보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백부장이 보았던 것, 우리 성경이 다 기록하진 않지만 백부장이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48절 다들 가슴을 치고 돌아갔던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무리라고 성경이 표현했으니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혹은 최소한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지지하던 백성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이 표현에 단서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하나이으니.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백성들과 관리들의 시선이 나오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가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시선들 중에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경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48절에 보면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구경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처음에 이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급기야 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길래 처음에는 구경했다가 나중에는 가슴을 치게 되었을까? 이들의 처음의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들은 누구였느냐? 빌라도 법정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에 의해 동원되었던 백성들이죠.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어 큰 목소리를 외쳤죠.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그들은 똑같이 손을 들고, 이번에는 주먹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부장이 보았던 것은 이것을 보았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같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 백성들은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슴을 쳤다는 것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죄악으로 여기고 간절히 참회하는 몸의 언어였어요. 이들은 간절히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이들을 참회하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그 의문을 풀리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을 기록한 1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오늘 우리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 3,000명을 기반으로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사건, 기적에 가까운 사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들이 갑자기 3,000명이 회개하게 되었을까?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요,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초기에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을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그 3,000명이 누구였을까? 다행히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그 놀라운 3,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킨 베드로의 설교문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문 중에 결정적으로 이 3,000명의 마음을 바꾼 놀라운 구절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고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심한 이 3,000명,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말에 찔림을 받아 회심한 이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백부장이 보았던, 처음에는 구경하던 이들이었으나,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었으나, 아니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바로 저들이, 그들에 의해 결국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로 저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니 아니었던 거죠.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저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 하나같이 가슴을 치며, 내가 죽였다라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마음이 회심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다 하나같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런 자들이 결국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이들이 돌아서게 된 거예요. 3,000명이 일순간에 한 번의 설교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분노의 눈빛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저들이 다 하나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백부장 이방인이 깨닫게 되고 확신하고 고백했던 거죠.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조기와 함께 우리도 다윗의 벼를 흔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박해하고 핍박한, 죽이기까지 한 그 책임을 물어 북한의 공산당을, 김정은을 더욱더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단들, 이슬람, 또 불교, 심지어 우리와 많이 다른 카톨릭을 우리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린 도대체 누구를 미워해야 되죠? 우리 같은 성도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 성도들, 저것만 없으면 내 신앙생활 정말 편할 텐데, 저 집사, 저 권사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집사는 병도 안 걸려. 여러분, 우리 도대체 누구를 미워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미워 도대체 누구를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출발에 있는, 우리 신앙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참된 의미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45절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4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경계였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일반 백성은 물론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지성소를 못 들어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 그 휘장, 그것을 찢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 휘장을 찢고 막힌 담을 허물고, 그 찢어진 휘장과 그 허물어진 담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었어요. 휘장을 찢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허락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바로 당신 자신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살 길, 영광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휘장을 찢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곧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 찢어진 휘장을 더 크게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들어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 아닌가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 예전에는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듯이 그 휘장을 찢어 지금 우리를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 아닙니까? 그 휘장을 찢으신 분,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유대인 말고 또 미워해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다시 한번 힘껏 벌리고 비집고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을 또다시 열어젖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찢어진 휘장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우리는 질퍽거리는 세상의 흙 묻은 발로 밟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앉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고 그 보혈을 밟고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도대체 또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대신에 그 미워할 시간에 그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백성들처럼 감사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